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 나눴던 아테네를 이제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2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쉬운 데가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나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여기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나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저를 붙잡아 제가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전하게 하시는구나. 몸이 이렇게 막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막 충만하게 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했으면 사람이 꼬꾸라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들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데,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늘 반복되어 오던 일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그러면 뭐 꼬꾸라지든지 뭐 가슴을 찢든지 뭐 회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죠. 이럴 때 사실 더 기운이 빠집니다. 엘리야도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럴 때 낙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낙심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빗길을 달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의 반응이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무너지고 낙심하죠. 아마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낙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오니까 6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아니요, 그 다음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마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도 안 될 동네구나. 그리고 접어야 되겠다, 여기 사역을.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내일 날 밝으면 뜨자 했는데 됐어요. 그날 저녁에 9절 10절 보면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여태껏 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을 고린도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1년 반을 한 장소에 머물러요.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한 군데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 반을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후에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번의 편지를 써보내며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2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자 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전이었습니다. 한 명의 결신자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해 놓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예정과 주권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결과를 정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혼자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혼자 다 이루실 거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자주 단도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겠다는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으로 그 결과가 그냥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됐습니다. 실제로 구정물에 손 담가서 그릇을 씻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셨다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작정한 자를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띄워놓으세요.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피 흘리심.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여기 이 구절에서 믿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과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인간인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요? 예, 택한 백성일지라도요, 믿기를 거부할 수 있고요, 거부합니다. 택한 백성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한 이상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예수 믿기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대하거나 내가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래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고 그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얘가 안 믿겠다 그래도 구원의 도장을 그냥 무조건 찍어주느냐? 그럴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얘기하자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됐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사람들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된다고요.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내 편에선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만 생명과 용서와 자녀됨의 권세와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안 믿고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해지느냐 훌륭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부모 책임입니까? 자녀 책임입니까? 잘 되면 부모 책임이고 못 되면 자식 책임일까요? 자식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잘 되면 자기 책임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일까? 보통은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예가 거의 없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러모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미래를 훤히 아는 선견지명이 있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훤히 알아. 그리고 자녀를 얼마든지 후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면에 재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부모라 그러면, 그 부모는 부모가 얼마만큼 자식을 끈기 있게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의 삶에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잘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이렇게 선견지명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가 잘못 건드려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잘 될 텐데 괜히 잘못 간섭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선견지명이 없어요. 걔가 선택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고, 그런 부모라 그러면 간섭을 얼마나 많이 하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끈덕지게 그 애를 물고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는 자식과 싸우다가 포기할 겁니다. 에휴,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마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나중에 내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부모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바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지금 그대로 가면 사지로 가요. 그대로 두면 영원히 끝장이야, 그의 인생은. 그러면 인간이라 할지라도 의지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 망하는 게 빤히 보이고 그 애가 죽어요.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이라 할지도 포기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얘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만세전에 택한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 이대로 두면 내가 마련해 놓은 구원의 길, 내가 독생자를 죽여서 마련해 놓은 구원의 길을 안 믿고 두면 얘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 포기가 되실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시 만세전에 택하신 자녀 삼으신 택한 백성을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멸망당하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그분의 의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때로는 변경해야 되고 때로는 취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도. 사람은 사람이기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했어도 그 계획을 실행하기에 능력이 모자라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몰랐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능력이 모자라네. 계획 세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비용이 이렇게까지 능력이 많이 소모될 줄 몰랐어. 그래서 계획 취소 이럴 때도 있어요. 또 성실하지 못해서이거나 혹은 작정한 대로 실행할 의지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사람은 의지가 유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능력이 모자라시거나 의지가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영원이십니다. 그리고 전능이시고 그분은 변개치 않으시며 시건치 않으십니다. 입 밖에 내신 말씀을 취소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이 세운 계획을 변경하신 적이 없고 작정하신 뜻이 절대 방해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본인이 예정하고 작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기를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자녀 삼기로 작정한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죠? 먼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셨고 그 바울이 지치고 좌절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만두고 가려는 것을 못 가게 붙드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너 가면 안 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애들이 내 아들을 죽여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너는 이 성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도시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예수를 만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고린도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기 원해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의지로 바울을 꺾으사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의지로 지금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바울을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게 하고 그 성중에 택한 백성이 다 믿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시죠. 자, 이제 초점을 저와 여러분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데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여러분이 아들 예수를 믿도록 누군가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은 하나님 속을 여러 번 썩이시며 거절하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안 믿고 거절하고 뻗팅기고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곁에 계속 보내시고 여러분 곁에 두시고 버티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바울 삼아 지금 여러분 각자의 고린도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믿지 않는 가족 옆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옆일 수도 있고 불신령은 누군가의 옆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바울에게도 누군 줄하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성 중에 내 택한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고 그 목장에 그 일터에 그 사람 중에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복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안 믿는 남편 곁으로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목장으로 그 영혼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바울이죠. 그것이 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기어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역사하사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보냈듯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있듯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아 있는 그 자리 역시 그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결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해서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 곁을 지키시고 중보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은 1년 6개월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 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아덴과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쭉 읽어보면 거듭된 비방과 어려움과 박해와 그로 인한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버티며 이렇게 다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신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해내고 네가 구원해내고 자녀 삼아야 될 내가 택한 백성이 분명히 이 성에 많이 있다 하는 이 음성이 바울로 하여금 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버티게 했고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했고 가르치게 했고 기어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정론을 얘기하면 자꾸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종종 그 책임을 회피하고 열심과 성실하게 해야 되는 우리 쪽에 맡은 바 일들을 외면하는 핑계를 예정론에다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띄워놓으셔봐요. 그냥 봐도 이 예정론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회피하게 하기보다는 그가 낙심했고 그만두려고 했던 일을 오히려 분발시키고 더 열심 있게 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안 될 동네다 했다가 이 성 중에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이 많다 하는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더 열심 있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죠. 성경을 보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예정하심, 작정, 계획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그 낙심과 실망과 상심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신 경우가 됐습니다. 앞서 예를 든 엘리야를 봐도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소망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죽여달라고 구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을 알려주십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고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내가 저 악한 아합 왕의 생명을 곧 거둘 것이다. 내가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정해 두었다. 내가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예정해 두었다.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놀아도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7,000명이 일하고 이제 엘리사가 뒤이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아합은 죽고 예후가 왕 되겠네 하고 노느냐? 아니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었는지 엘리야는 곧바로 내려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 거두고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죠. 그 증거로 그 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선지자들이 선지자 하면은 그때까지는 엘리야만 계속 나오다가 엘리야가 이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듣고 내려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증거로 미가야 여러 선지자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등장해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뛰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평생 아버지와 같은 상관이자 스승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갑작스레 그 뒤를 이어받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하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얘기하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주체가 누구죠 지금? 하나님이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구나. 내가 놀고 먹고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이 굴러 떨어지겠구나 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힘을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내가 힘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구나.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떨치고 일어나 힘을 내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듣고 힘을 냅니다. 그러니 혹 이 시간 너무 지쳐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우리 가족이 과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려나 낭망하고 상심하고 그런 분 계시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예정하심, 내가 너희 가족을 향한 큰 계획이 있다. 예정하심에 대한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내가 작정이 있다. 내가 그 영혼을 향한 뜻이 있다. 내가 너의 사역을 통해 맺게 할 열매가 많음이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일을 위해 불렀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음성이 여호수아를, 바울을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전념케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땅의 전투를 승리하게 했고 낙심한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인내하며 가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할 힘을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혹시 약속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셨으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 들은 지 오래되셨으면 오늘 또 구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듣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며 마게도냐를 향한 음성을 듣고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온 길이었지만 거듭된 실패와 열매 없음에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들려주신 거였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거둘 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음성 들려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